여러분들 눈이 고급이 칠판이 달라져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야, 난 참 우리 열린문교회 천사를 저번 주에 보내주셨어. 그래가지고 야, 갑자기 저한테 천사를 보내줘가지고 이걸 했는데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이거 만지면 내가 부둥켜 안고 했어요. 내가 작업을 신집사님하고 같이 해서 부둥켜 안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가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런 천사들이 우리 교회에 많은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감동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가 있으니까 흔한 마음 얼마나 기쁘고 아름답습니다. 오늘 유비도 왔네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머리가 벌써 자랐네. 언제 나를 초청할까? 짜장면 갖고 가려고 그러는데 짜장면 갖고 간다기도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은요 서로 좀 길었습니다만 예수님의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시험. 그리고 한 번 더 긍정적으로 할까요? 시험 들지 맙시다. 시작. 오늘 시험 들지 말아야 돼.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근데 시험이 와. 오늘 내용을 들어보면서 잘 극복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자, 그럼 오늘 여러분 중국에 왕양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지 모르겠어요. 1600년도 사람입니다. 야, 이 사람 대단하더라고. 이분이요 철학을 굉장히 철학자야. 그러면서도 이분은요 학문에 굉장히 뛰어난 인물입니다. 왕양명이라는 사람이. 이분이 주장한 게 뭐냐 하면 지행합일, 지 아는 거하고 행동하는 거는 하나다. 이렇게 이 생각을 하면서 그 철학을 많은 제자들을 가르쳤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부모에게 효하는 건 뭐냐? 효는 배우고 익혀서 이해하는 게 아니다. 효는 배워가지고 익혀가지고 막 부모님의 효도하는 그게 아니라 그럼 효는 뭐냐? 부모를 공경하려고 하는 자연스러운 마음을 실현하는 것이다. 부모를 그냥 자연스러운 마음으로 실현하고 헌신하고 순종하고 행하는 거다. 행을 강조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효심이라고 하는 마음과 갑자기 또 효심 또 권사님 생각나네. 효심이라고 하는 마음과 그 다음에 효행은 하나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하고 행동하는 것은 하나다. 그래서 지행 합일성을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선생님한테 여쭙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선생님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하면 잘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분이 철학자이면서 가르치니까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이해할 수 있어요? 하고 이렇게 여쭤봤는데 복잡한 이론과 긴 설명을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분명히 길게 설명할 거고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할 거다 그랬는데 왕양명이라는 이 철학자가 뭐라냐 잠시 생각하더니 한마디를 했는데 아주 간략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한마디야. 뭐냐? 그냥 행동해라. 좀 따라서 해볼까요? 그냥 행동해라.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행동해라. 그런데 놀라운 게 있었어요. 제자들은요 그냥 행동해? 그래서 이 한마디를 딱 듣고 제자들은 너무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긴 설명을 하는 것보다도 단순하고 강력한 한 메시지 짧게 행해라. 그냥 행해라. 이런 말을 들으면서 이 제자들이요 그 말에 감동을 했어요. 행하는 거구나. 행동해야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이 철학자가 한 한마디의 말이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좋다. 우린 이 말대로 행하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 제자들이 그냥 행동했습니다. 아무리 생각 없이 그냥 막 행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삶이 달라지고 변화되기를 시작을 했어요. 알고 있는 거 그냥 행하면 된다. 그래서 행동하는 것이 제들의 삶을 엄청나게 변화시킨 당대 유명한 사람이 왕양명이라는 사람인데 자 우리 여기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뭐냐?
왕양명이라는 이 철학자가 제 아들에게 한마디 한 것이 그들에게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다고 한다면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의 영향력은 얼마나 크겠냐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왕양명은 저리 가라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느냐. 엄청난 영향력을 줄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영향력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매일 들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스마트폰 안에 들어가 있고 성경책에 들어가 있는 말씀.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가 이 세상 사람 철학자가 말한 것이 그들의 삶이 변화됐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듣고 행동한다면 할렐루야. 실천한다면 순종한다면 여러분의 삶 인생에 엄청난 파워풀한 경험, 능력을 분명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행동하시면 돼요. 이건 우리에게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동하세요. 여러분 밥 한 끼 산 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 둘, 셋, 넷 해서 1년 365일을 한다면 360개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변화가 일어날 거라는 거죠. 변화가, 인생의 변화. 자, 우리가 인류의 역사 가운데 약 15세기, 16세기에 유럽의 카톨릭 교회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럽 카톨릭 교회는요, 엄청나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해야 되는데 말씀을 못 듣게 하고 말씀을 읽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던 시기가 천년의 중세 교회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못 보게 만들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면 중세 그 암흑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결과가 뭔가? 결과는요 간단합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들과 모든 성도들이 읽지를 못하고 듣지를 못하니까 먼저는요 지도자들이 타락을 했습니다. 지도자들, 특별히 교황 그리고 천주 교인들도 포함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신부들까지도 타락을 하겠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들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그래서 성도들을 무식하게 만들었어요. 성경을 아예 못 보게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짓말을 잘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만든 게 뭐냐 하면 성경을 모르니까 죄 지은 사람을 죄를 면해 주겠다. 그래서 뭘 만들었느냐? 면죄부를 만들었습니다. 뭘 만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면죄부를 돈이 좀 필요했어. 왜? 성전을 건축해야 돼. 돈이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저 지옥에 간 그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그 여러분의 부모님들의 죄를 해결하려면 헌금하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면죄부를 판매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경제적으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판매하는 이런 타락된 그러한 신부들과 지도자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정말 충격적인 얘기는요. 교황과 신부들이요.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 몰라요. 희생들을 불렀다고. 중세가 그랬어요. 더군다나 그 도가 얼마나 타락했던지 동성연애가 굉장히 교황들 가운데 많았다는 겁니다. 신부들까지.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말씀은 멀리하고 말씀을 읽지 않다 보니까 이런 타락적인 경험이 우리의 인류 역사 가운데 중세 암흑기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저는 미리 익숙하게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또 신기한 것은 뭐냐 하면 성경이 당시에 라틴어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 성도들이 라틴어를 읽을 수가 있습니까? 읽지를 못하니까 누가 읽느냐? 성직자들만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영향력을 지도자들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 성도들을 놀려먹기가 좋고 거짓말 쳐먹기 너무너무 쉽잖아. 그래서 천주교가 사실은요 굉장히 거짓말이 많아.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른 종교를 이렇게 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안타까운 현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땅에 내려놓고 교회의 권위를 땅에 올려놓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기게 되어져서 말씀보다는 전통, 말씀보다는 교회, 거기를 더 위에 두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 개혁교회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개신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을 최권위 위에 두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최권위. 권위에 두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의 주인과 근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런 정말 1000년 동안의 이 암흑기를 하나님이 인내하고 참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마르틴 루터가 원래 신부였던. 성경을 쭉 읽다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그 성전에 올라가면서 무릎 꿇고 고행을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다가 로마서에 나오는 믿음으로 의롭다는 말씀을 딱 듣고 기어 올라가는 막 피가 막 무릎에 막 나는데 고행을 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말하지 않고 있는 걸 보면서 무릎을 털고 일어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1517년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성당문의 95개 조항을 통해서 종교개혁의 기초를 주장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마르틴 루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면죄부 판매하는 그 비성경적인 것을 막 비판하면서 가장 먼저 어디다 두었느냐? 성경의 권위를 두었다는 것. 바로 이것이 마르틴 루터가 주장했던 부분입니다. 성경을 최권위로 두었던 사람. 근데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쭉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예수님은요 마르틴 루터보다도 훨씬 앞서서 성경 말씀이 최고의 권위, 최고의 중요한 것으로 여겼던 것이 본문에 너무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가지씩 한 번씩 같이 좀 말씀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4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자, 보니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그때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때에 그랬어요. 그때에. 여러분, 그 말이 어떤 내용이냐면, 그때에라고 하는 말은 그 전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전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이겁니다. 예수님이 누구한테 세례를 받아요? 그렇죠. 요한에게 세례 받아요. 세례 요한에게 뭘 받느냐? 세례를 받은 직후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세례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세례는 죄를 사해주는 그 상징적인 표로 세례를 받는 거거든. 근데 예수님 무슨 죄를 해결하고 뭐 자기 죄를 지어가지고 사함받을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나도 죄인이 없지만 너희들처럼 죄인처럼 내가 이렇게 세례를 받는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이요. 세례 받을 뿐이 아닌데도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인데, 자, 그러면 그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그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졌는가? 자, 그때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그랬습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자, 그럼 보세요.
그럼 그때 세례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먼저 하늘이 어떻게 했어요? 자, 하늘이 열렸어. 하늘문이 활짝 열렸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늘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누가 오시죠? 자, 성령이 임재했어요. 성령 하나님. 야,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공식적으로 이때 역사하는 거예요. 그전에 성령 함께 했지만 공적으로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임재하셨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럼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다음에 기뻐하는 뭐다? 내 아들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야, 대단하죠. 생각해 보세요. 하늘문이 쫙 열리더니 성령이 함께 하시더니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하면서 삼위일체가 동시에 역사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이런 대단한 호칭을 받는 거는요, 이 세상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인간이라도 하나님께 기뻐를 받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호칭과 이러한 권위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자, 그럼 보세요. 이런 상황에는요,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느냐? 은혜 받을 때입니다. 은혜 받던 때. 뭘 받았을 때? 야, 은혜가 충만해서 성령이 충만하고 하늘문이 쫙 열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 야, 이렇게 했는데 뭐냐? 이게 은혜가 충만할 때야. 그때 예, 그 말이에요. 그럼 잘 들으세요. 그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어디로 인도했어요? 여기 보니까. 자, 광야로, 이제 가십니다. 광야로. 자, 마가복음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성령이 예수를 몰아가셨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예수를요, 몰아가 버렸어요. 뭐 하러? 시험 받게 하려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뭘 생각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기도 응답받고 기쁨이 넘쳐서 신앙생활의 재미를 막 느끼고 있을 때가 제일 위험할 때야. 왜?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시험이 기다리고 있어. 왜 그럴까? 이게 원리예요. 여러분이 잘나가는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고 계십니까? 조심해야 돼요. 왜? 그 다음에는 떨어지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 충만해 막 방경경 떠가야 돼. 위험할 때예요. 너 지금 그 다음 뭐가 기다리냐? 시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 안 하십니까? 여러분도 신앙생활 은혜 받고 오늘 말씀 은혜 받고 그런데 집에 가서 또 역사하는데 마귀가 또 굉장히 또 역사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면 자, 우리가 여기서 문제는 뭐냐 하면 광야로 내몰았는데, 자, 광야로 내모르는데 예수님 광야에서 얼마 정도? 40일 정도가 등장을 해요. 40일 동안 뭐 했습니까? 여러분 40일 동안 예수님은요 그냥 완전 금식하신 거. 아무것도 먹지 않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하는 그 부분을 40일에 대한 금식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40일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니까 예수님은 이거를 어디다 연결시켰느냐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하고 연결을 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던 거하고 본인이 지금 금식하는 이 내용을 쭉 보면서 40일에 우리 가지고 있는 큰 의미는 이거는요, 고통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거는요, 고난을 의미하고 있고요. 이거는 시련을 의미하고 있는 숫자가 40일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참 많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예수님께서 왜 자기 자신의 40일 금식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40년을
비교를 하면서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가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신앙생활할 때 이스라엘과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할 때의 차이점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겁니다. 말씀을 생각할 때 이들은요 40년 동안 있을 때 이들이 어디로 나중에 들어가느냐 하면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여러분들이 가나안의 1세대 사람들한테 가나안에 들어갈 때 뭘 말하느냐, 너희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면서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따라합시다. 가나안을 정복해라. 그러면 보세요. 이 사람들이 40년 동안 삶을 살다가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대로 광야 4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을 때에 문제는 뭐냐 하면 전혀 말씀을 기억하지도 않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했었던 적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광야 40년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지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말씀을 전혀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떠신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쭉 보니까 예수님은요, 말씀을 대해서 전적으로 의지하는 말씀이 오늘 성경 가운데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 세 번째 시험도 뭐라고 그러냐? 말씀으로 하면서 나와 있는 것을 보면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굉장히 밀접한 사건인데 결국에 뭐냐? 예수님은 말씀으로 승리하셨고 말씀을 주장하셨고 이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는 실패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고 말씀을 했는가?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4장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보고 한번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여러분 금식하신 적이 있으시죠? 네, 금식하면 여러분 어때요? 저는 금식을 잘 못해. 제가 제일 못하는 게 굶는 거야. 제가 예전에요, 교회를 시작할 때 한번 열흘을 굶어봤어요. 와, 얼마나 배고픈. 3일 동안은 괜찮아. 여러분 3일 동안 보통 하잖아요. 3일 동안에 딱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코가 예민해집니다. 경험하셨어요? 그럼 냄새가 나면 굉장히 예민해져. 그 3, 4일이 지나면 사람 냄새가 그다음부터 나기 시작해. 야, 그래서 겨우겨우 물 마시면서 열흘을 한번 해봤어요. 열흘밖에 저는 못했어요. 열흘 한 2번 했나? 진짜 힘들더라고. 그럼 제일 힘드는데 이때 물을 얼마나 퍼마셨는지 몰라. 배가 고프니까. 물을 계속 마시고 집사람하고. 그래서 그것도 이제 나중에 힘들면 얼음 있죠? 얼음 조각을 깨가지고 먹기도 하면서 막 그렇게 했는데, 이제 4일, 5일, 6일, 7일 가니까 이제 힘이 없어가지고 누워서도 할 때가 있었는데, 저는 금식을 딱 하고 느낀 게 중요한 게 하나 있었어요. 금식하기 전에는요, 금식할 때 뭐냐면 노트에다 하나 적어놨어. 그래서 금식 끝나면 내가 먹을 것. 적어봤어요, 이렇게. 아주 라면부터 짜장면이 얼마나 먹고 싶든지, 먹을 거 진짜 많이 적어봤거든, 이렇게 쭉 적어보고, 야채도 먹어보고 다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한 2장 나오더라고, 2장. 뒷장에 또 적어가지고 계속 먹고 싶은 거 다 이렇게 적어가지고 금식하면서. 끝났어요. 금식이 딱. 근데 이거 한꺼번에 다 못 먹잖아요. 근데 결론이 뭐냐면 이거였어요. 금식 딱 느낀 게 뭐냐면, 사람은 안 먹으면 죽는구나. 이 놀라운 진리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죽는 거 아니지. 나중에는 산 눈깔도 빼먹겠더라고. 옛날 그러잖아요. 산 눈깔도 빼먹겠어. 얼마나 배고프던지. 2번 했어요. 제가 2번. 그러면 예수님은요 40일 하셨잖아요. 저희 4배를 하셨어요. 저희 아버님도 30일인가 하셨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그 특징이 있더라고. 히프 여러분 탕탕하잖아요. 통통하잖아요.
40일이 딱 아버님 하신 거 보니까 이 히프 살이 아예 없어가지고 이렇게 엉덩이 뼈가 이렇게 툭 튀어나와가지고 이렇게 돼 있더라. 살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엉덩이 이렇게 있잖아요. 살이 다 빠져가지고 이렇게 툭 튀어나오고 이렇게 생겼어. 야, 거의 아버님 2번 하셨어요. 2번 하시더라고. 대단하시더라고. 이렇게 하시는 모습 보면서 야, 진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시잖아요. 금식을 딱 하시는데 이때에 등장하는 놈이 있었어. 자, 4장 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보세요. 자, 시험하는 자가 나와서 누굴까요? 이 사단입니다. 사단 마귀예요. 그럼 사단 마귀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언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세례 받을 때.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요거를 지금 알아. 야, 마귀는요 하나님이 하는 모든 걸 다 알아요. 뭐라냐? 마귀 생각은 저놈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를 잘 알고 있어. 어떤 아들? 사랑하는 아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자기도 알아요. 인정을 해. 근데 모르는 척 하면서 지금 뭐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왜곡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귀의 전문적인 그 하는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과 생각해 보세요.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이제 하나님은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사탄은 어떻게 했느냐면 야 하와한테 야 이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러면서 이걸 왜곡시키고 확대시켜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전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 하는 전략.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독사가 물을 마시면 몸에서 뭐가 나와요? 독을 만들지. 젖소가 물을 마시면 뭐를 만들어요? 우유를 만들잖아요. 결국에 같은 물이라도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부분인데 마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좋은데 왜곡해서 비틀어가지고 모든 나무의 과실이라고 교묘하게 시험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곡하는 게 사탄의 전문의 그 과목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어제 제가 쭉 보니까 여러분 감리교는 좀 신학이 자유로워요. 그래서 장로교에서 감리교를 하는 사람 좀 이해가 안 돼. 왜? 굉장히 자유로워. 너무 자유로워요. 근데 어제 보니까 이 자유로운 감리교 총회에서 회의를 딱 하는데 거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요즘에 동성애를 많이 주장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감리교 총회에서 동성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단입니다 하고 규정을 땅땅땅 하고 주장을 망치로 때리더라고요. 자유로운 신학을 가지고 있는 이 감리교회도 뭐라고 그러느냐? 동성애를 주장하는 것은 이단이다라고 하면서 보세요.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여러분 동성애를 주는 사람은 예수님을요 게이라고 얘기를 해요. 게이가 뭔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게이입니까? 세상에 어떻게 신성모독을 하고 있냐고. 여러분 게이라고 하는 것은 동성애자를 비틀어서 다른 말로 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동성을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쓰는 것이 말씀을 비틀어 가지고 해석한단 말이죠. 이단들이 보통 그렇단 말이지. 뭐라고 그러느냐? 예수님을 향하여 비틀어 가지고 말씀을 왜곡하게 만드는 부분인데, 자 어떻게 왜곡했는가? 이렇게 왜곡을 했다고. 자, 그 다음 장면을 한번 우리가 한번 볼게요. 뭐라고 말을 하는가?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이 돌들로 뭐 하라고요? 떡덩이가 되게 해가지고 뭐 하라고? 먹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떡을 가지고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라고 하는 것은 자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 어떤 상태냐면 40일 동안 저는 원문을 본 적이 이렇게 나왔더라고.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배고픔을 몰랐대. 원문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40일 동안 금식하는데 배고픔을 전혀 몰라.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음식에만 전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사귐 속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다 보니까 배고픈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언제 배고픔을 하느냐? 금식이 끝난 다음부터 허리가 밀려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본문에 금식이 딱 40일을 끝난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금식하신 주에 굶주렸다라고 말하는데 끝난 다음에 굶주리셨어. 이게 육신의 한계라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배고픔을 몰라. 그냥 하고 나니까 배고픔을 알아. 그거를 마귀가 너무너무 잘 알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 떡을 가지고 아니 돌을 가지고 뭘 만들어? 떡을 만들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위해서 너가 지금 굶주렸잖냐. 너가 예수의 아들이잖아.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 자신을 위해서 이거를 만들어서 써서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여기 돌을 만드는 거는 잘못입니까? 아닙니까? 그냥 물어볼게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돌 가지고 떡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그 만드는 게 잘못이 아니야. 잘못은 아니야. 잘못이 아니죠. 떡 만들 수 있죠. 예수님은 놀라운 능력인데. 중요한 게 있어. 만들어서 사용을 어디다가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누구를 위해 쓰라고요? 마귀는요, 야야야, 이웃을 위해 쓰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쓰지 말고 누구를 해라? 너 자신만 위해서 사용해라.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면 어떤 결과가 되느냐?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을 살리려고 이 세상에 오신 본질을 다 흐릿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향하여 너 자신만 위해 살아. 너만을 위해 살아. 네 가족만 위해 살아. 네 자신만을 위해 살아. 제발 딴 사람 생각하지 마. 하나님 생각하지 마. 너가 중요해. 너 지금 굶어서 죽어가잖아. 이렇게 말한 거는 뭐냐? 너만 생각하라는 거. 네 자신만. 만약에 그렇다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올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할 필요도 없고요. 모든 사람이 십자가 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뭉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마귀가 이런다면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야, 네가 잘 돼야지. 무슨 가난하다고 어려운 사람들 적션하고 네가 호의를 베푸냐? 그것은 영적 사기야, 사기. 사치야, 사치. 영적인 사치. 그 짓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안 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정반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면서 나보다는 하나님의 나라. 아멘? 나보다는 이웃. 따라서 합시다. 나보다는 성도. 나보다는 내 옆에 있는 것이 결국에 뭐냐? 나를 부인하라고 하는 게 주님의 성경 말씀의 원리고 뜻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인용하는 소원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 4장 오늘 본문 보니까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나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은 이건 아니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 첫째, 하나님의 나라.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둘째는 뭐예요?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섬기면서 사셔야 돼.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만 잘 살면 되지. 나만 배부르면 되지. 나만 짐 사면 되지. 다른 사람 죽든지 말든지 배고파서 헐벗든지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왜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셨을까요?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랬어. 초대교회는 평균의 법칙이었어. 잘 사는 놈도 없고 못 사는 사람.
똑같았어. 왜? 막 사도들한테 막 그 재물을 갖다 두니까 사도들은 팔아가지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막 다 똑같이 나눠주니까 평균을 이루었다. 평균. 따라서 평균. 여러분, 우리에게 잘 사는 나눠면 안 돼요. 나눠서 줘야 돼.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에게 너무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 교회에서 도와줘야 돼요. 아멘을 하나도 안 하셔. 말씀대로 사셔야지, 여러분들이. 그래요. 그렇잖아. 안 그래요? 잘난 사람이고 어려운 사람은 그렇게 있으면 안 돼요.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평균은 평균. 교회는 평균이 돼야지. 저만 잘 살면 되겠어요? 여러분만 잘 살면 되겠어요? 나는 진짜 지질이 못 나오고 그러면 되겠어요? 똑같이 평균. 예? 아시겠어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똑같이 이렇게 사셔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여기 조금 한마디 더 할게. 목사님은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건 나는 인정이 안 돼. 그렇지 않아요? 왜 목사님은 가난하게 살아야 돼? 목사님 티코 타야 된대. 자기네들은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예? 아니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꼭 그런 얘기는 아니야. 또 성도들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러면 안 돼. 똑같이 살아요. 똑같이 평균. 그리스도의 사랑이 뭡니까? 어려운 사람 없이 도와주고 나눠주고 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지역에도 마찬가지. 저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살아야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그걸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만 위해서 살지 말고 나누면서 살고 서로 이렇게 돕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돕고 삽시다. 시작! 말만 하고 끝나지 마세요. 도와주세요. 서로가 어려우면. 예.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소환하는데 신명기 8장 3절을 소환하시는 거야. 자, 우리 한번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그냥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 말씀이 뭐냐? 보지 않는 게 좋아요. 이 4절에 그냥 나와 있어. 뭐라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뭐로 살라고? 말씀으로 살면라고 하면서 마귀를 쭉 물리치고 묻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 예수님이 왜 그러냐? 말씀이요, 말씀. 예수님도 성경을 최권위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에? 구약에 있는 말씀. 어디에? 신명기 모세에게 주는 그 말씀을 그대로 소환해서 얘들아, 내 다른 능력도 있지만 모세가 하는 말을 그대로 내가 전한다. 떡으로만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라. 이렇게 예수님도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을 소환시켜서 말씀이야. 이렇게 예수님은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시죠. 영화를 딱 보면 귀신을 쫓아낼 때는 꼭 보면요. 천주교 신부가 나와. 목사님은 안 나와 왜? 선생님 마음을 신부가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막 물리치고 검은 옷을 입은 신부들이 우리나라 영화도 많이 나오더라고. 근데 신부만 나와. 나는 근데 신부가 귀신 쫓을 때 어떻게 쫓아요? 신부가 갖고 다니잖아. 무기를. 뭘 갖고 다녀요? 그래 십자가를 딱 가지고 그 다음 또 뭐예요? 막 이렇게 뿌리는 걸 뭐예요? 성수로 쫙 뿌리잖아. 오늘 가서 집에서 해봐 한번. 십자가 긋고 성호를 긋고 뿌리면서 막 그래가면서 어떤 때 마늘도 가져가. 그리고 은탄도 가져가요. 총알탄 있잖아. 그래가지고 귀신을 죽이고 마귀를 죽인다고 하는데 여러분 마귀를 쫓을 때 그렇게 쫓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주 그냥 무식한 마귀를 쫓는 거고 아주 지능지수 낮은 그를 쫓는 거고 진짜 수준 높은 마귀는 어떻게 쫓느냐. 큰 소리 지른다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가끔 기도원에서 막 사람을 죽인 일이 있어. 왜 그런지 알아요? 아니 귀신 쫓는데 왜 누드구멍을 왜 찔러?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지고 때려. 그래가지고 마귀가 나갑니까? 기도원에서 문제가 생겨 테레비 방해되면 얼마나 그냥 막말로 쪽팔리든지 왜 저런 짓을 하는지 좀 이상한 곳에서 하니까 막 그런 것 같아요. 아니 귀신을 쫓는데 주워 빼고 때려가지고 죽여가지고 나오면 되겠냐고. 여러분 그건 좀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예? 눈을 이해 못하는 게 왜 눈을 찔러 눈을. 야 정말 안타깝더라고.
그러면 그거 안 나가요. 큰 소리 질러도 안 나가. 그럼 어떻게 나가느냐? 딱 한 가지야. 뭐로 하면 돼? 그렇지. 알면서 왜 말씀대로 주장하지 않느냐고. 말씀을 여러분들이 많이 있는 사람을 귀신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른단 말이죠. 여러분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말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말씀이에요, 말씀. 예수님이 말씀을 세 가지로 다 이기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종교 개혁을 했던 부분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이 왜 가정이 어렵고 예? 왜 우리가 도덕적이지 못하고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한 가지야.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행하지 않기 때문에 결론은 딱 한 가지. 우리 열린문교회는 말씀으로 하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왜 말씀 묵상을 아침에 안 하시나요? 하시죠 다. 하실 거야. 근데 안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마음을 좀 바꾸세요. 뭐냐? 그 말씀이 여러분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요. 여러분의 가정을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고요. 만들어주고요.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주장대로 한다 보니까 교회가 어려워지고 그 다음에 가정이 깨트려지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게 뭐냐?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집안에 마귀가 드글드글거리니까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결론입니다. 뭐냐? 말씀대로 살자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매일매일 말씀을 5장씩 3장씩 꼭 읽고 말씀 묵상한 대로 그대로 여러분이 실천하시면 광양명이 말하는 대로 말이죠. 행하라는 거. 말씀을 옆 사람 가면 말씀을 한 주간 동안 행하십시다. 시작! 그렇게 사시면 여러분 삶의 변화가 엄청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